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서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로 이제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성취감도 생기면서 중요한 시간을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6월 지나서 7월 초 중순에 가면 또 기말고사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6월달 말쯤에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참 중요한 시험이고 잘 봐야지 또 앞으로의 진로, 미래를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학 수능 시험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인생의 어떤 좌우, 어떤 갈림에 놓여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 둘씩 배워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중학교 시험도 지나가고 대학교 시험도 지나가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시험의 거리들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그 시험이 끝입니까? 그 시험이 최고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시험이 정말 어려워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나타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중학교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고 이 시험을 잘 봤을 때 기쁘고 못 봤을 때 이 낙심이 되지만, 그 한 번의 시험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비교했을 때 크고 낮음, 소중함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느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시험이 뭘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험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푼 시험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참 인간으로서의 이 시험을 스스로 받아 그 시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광야로 스스로 인도함을 받아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나타나요. 순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뭡니까? 40일을 금식하며 배가 고플 때, 배가 굶주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떡으로 만들어라. 이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 번만 절해라.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의 이 궁중에 권세 잡은 이 미혹해하는 영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해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속삭임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풍요롭게 잘 먹고 요즘에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싸움, 여러분의 다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뭘 먹을까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저 사람이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 하겠는데, 나름대로는 소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항상 부유하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먹기를 원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시험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시험이 뭐예요? 100점 맞기 위한 노력이 왜 그래요? 결국은 이 땅, 이 세상에서 뭐예요? 성공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풍요, 세상의 나름대로의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은수가 사는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서울대 수석 입학.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이 나오면 학교 교문에 이 프랭카를 걸어요. 누구 선수가 선수 출신이 있으면 국가대표 되면 그렇게 거는 거예요. 왜?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을 자랑하는 형태가 되니까. 만약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 생각할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성공이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끊임없이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 이 문제가 반복되어지냐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려요. 무관심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이 마음의 흔들림을 끊임없이 속삭임 속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수학 문제 공식을 외워서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 수학을 100점 맞았다 정도의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흔들고자 하는 내 영혼,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성이 끊임없이 유혹되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시험의 잣대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내용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까?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싸움입니까? 어디에 속한 싸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형태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뭐예요? 악한 영, 마귀의 간계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들은 마치 전쟁을 연상이라도 하듯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다른 나라가 각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화하면서 이 착취해 나가는 형태의 이 전쟁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두고, 시험의 요소를 두고 이 싸움이 단순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아가고 전쟁이 벌어져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무슨 싸움이다? 이 마귀의 간계가 그곳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계라 함은 음모예요, 음모.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과 속임수와 거짓의 수단을 마음껏 동원해서 뭐예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며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 그래요? 이 미혹해하는 영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인류의 이 죄의 시작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은혜롭게 지으시고 전능하게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라는 마귀의 간괴가, 어떻게 음모가 하와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흔들어 놓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요? 이 죄로 치닫게 되어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무지개가 떴대요.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분, 맑은 하늘의 무지개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고, 노아의 홍수를 빗대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고 징표를 삼으며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띄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무지개가 없다가 무지개가 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지개는 항상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아름다운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서울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무지개가 뭐예요? 퀴어 축제예요. 퀴어 축제. 50만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자랑하며 뽐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이 같은 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자신들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음껏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주 노초 파란보의 가치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인권이냐, 이것이 이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빨주 노초 파란보를 제가 좋아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이 장식을 해놓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인가 그렇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왜곡되어진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그래요. 자녀들은 동성애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이제는 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자녀들이 결혼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사귀고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가치였단 말이에요. 가치.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출산율이 0.7에서 떨어져가지고 0.65로 떨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박지혜 간사님, 우리 황당 간사님 애를 낳으시니까 그 문제가 크게 안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소중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악한 날에 악한 영이 온갖 음모와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가치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가치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패, 내 자신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요. 성경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똑같이 또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또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의 이 단순한 이 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취할 것이 세상의 것과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 골리앗이라는 본인이 보지도 못한, 본인이 상상하지 못한 장군이 나타나니까 머리가 아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누가 대신 싸워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전쟁 앞에 온갖 이 모욕과 멸시감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누가 찾아옵니까? 소년이었던 다윗이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와서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에게 데려오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네가 가서 싸워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네가 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내밉니까? 뭘 내밀어요? 본인의 갑옷을 내밀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를 내밀어요. 왜? 그래도 싸운다고 하니까 자신이 대신 싸우지 못하는 망정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왕의 갑옷, 왕의 무기, 왕의 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고 강하며 얼마나 화려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왕의 갑옷, 왕의 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입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갑옷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강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취한 것, 다윗이 입은 전신갑주, 다윗이 입은 갑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매끄러운 돌 5개가 그의 무기, 그의 갑옷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취한 전신갑주, 다윗이 취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47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전신갑주,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 세상이 이야기하는 최첨단 무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칼, 날카로운 칼날, 그것이 곧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그냥 그들의 싸움, 강한 자가 이기는 싸움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시험, 여러분이 치러야 될 시험과 문제의 여건들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고. 여러분, 그냥 수학 공식 외워서 수학 문제 푸는 것, 단어 외워서 영어 문제 푸는 것,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점 맞아서 내 인생이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내 인생이 형통하게 쫙쫙쫙 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인 것을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뒤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 16절,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의 이미지, 전쟁에 싸울 때 취하는 그 자신을 보호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취할 전신갑주가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14절, 15절, 16절, 17절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치, 유일한 무기, 여러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여러분의 이 삶을 세워줄 기준을 잡아줄 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뭡니까? 전신갑주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세움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겠냐고요.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 광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뺑뺑 돌면서 아무런 싸움, 아무런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이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전신갑주,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겠냐고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만약 전쟁을 치른다면 때를 고민하고 날씨를 살피고 더 나아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공략해서 이 무기 저 무기를 들어 사용해서 싸우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온갖 무기가 다 사용되어지잖아요. 이 무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지원받아서 싸우려고 하는 형태를 보게 되잖아요. 온갖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가 있겠냐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전쟁을 다 마치고 이 전쟁을 치루었던 여호수아가 유일한 무기, 유일한 전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이 문장을 보십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나에게 준 그 말씀 나는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취했던 것, 여호수아가 입었던 것, 여호수아가 싸움의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에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또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취해야 될, 여러분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무기, 최첨단 무기, 이 땅을 성공할, 이 땅을 승리해 나갈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겠냐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도서관을 갔는데 마침 그 도서관에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마침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 학생이 너무 기특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냐고. 전신갑주를 입었냐고 우리 루터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 자신감 있게 마침 제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루터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전신갑주를 알았다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학생이 자신이 논문 쓰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답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루터에게 작은 목소리,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입지 못했다. 아직 입지 못했다. 루터 선생이 고백하는, 루터 선생이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라, 취하라, 이 말씀의 명령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다윗처럼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거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입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도록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움으로 갑옷을 훈련해서 싸움에 도움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행하는 형태를 의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입으라 취하라는 거치는, 내 몸에 거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행하고 움직이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 자체가 내가 되고 내가 그것이 되어서 함께 행하는 데에 이 부족함이, 부자연스러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 권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신갑주를 입어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악마의 이 마귀의 간괴, 음모는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만큼 깨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입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임수로 유혹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시간의 많은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식과 이 정보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가짜와 진리, 진실과 가짜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선이 없어요, 선. 제가 그거를 분별해 나가지 못한다면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어서 온갖 혼탁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듣고 들으면 가짜가 진짜가 돼버려요. 진짜가 묻혀서 가짜가 돼버려요. 그게 유튜버를 통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는 유심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게 섞여져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찾아보려고 가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끔 해놔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접하는 세상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이렇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내속이보다는 숨기는데 목적을 뒀다면 지금은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대놓고 가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 우리들이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 66권의 한 권,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놀랍게도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켜요. 수많은 이들이 이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세상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일을 곳곳에서 펼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최첨단 무기를 우리는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 책에 대한 권위,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삶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상을 이기며 무슨 세상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다시 한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움을 얻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취했던, 그들이 입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66권의 말씀을, 이 무기, 최첨단 무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피시고 붙잡고 입고 취해서 행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지혜자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로, 승전구로 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취하여 다시 한번 그 영광, 그 승전구를 올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음모, 세상의 마귀의 미혹하는 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것을 입고 취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깨이게 하시고 말씀의 무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승전거를 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와 음모에 우리가 흔들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 눈앞에 보여지는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하며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취하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승전고를 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취하고 입어서 다시 한번 실천케 하여 주시고 바른 의,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취하여 입어 하나님 앞에 실천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